우리 화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주일 예배 말씀을 우리 다민족들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 말씀 페이퍼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한 말씀 내용이 주일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그 디모데가 걸어간 여정 그리고 그게 곧 우리의 여정이니까요. 그 여정을 같이 확인하는 말씀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TCK 디모데와 나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그리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 그렇게 믿고 지나간다면 의미가 없겠죠. 지금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받은 말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받은 새 일의 말씀, 지금 받는 말씀도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디모데에게 성취될 말씀 혹은 우리 교회 차원에서 성취될 말씀, 목사님 아니면 중요한 사역자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지나가면 그것도 의미가 없겠죠.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렘넌트들하고 같이 포럼하다 보면 참 은혜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요.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고민되겠다 싶은 상황을 만났을 때, 참 마음이 어렵겠다 싶은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순간 이번 주 예배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로 돌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포럼할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말씀에 발의 등으로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내 발의 등이래. 내 발의 등. 그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내 길의 빛, 내가 나갈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니엘 말씀 받으면서 대지 1번이 뭐였습니까? 확인하는 거 아니야. 확인. 왜 망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그 확인은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거나 아니면 뭔가 유심히 보거나 한다고 해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 확인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영적인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주셨는데 빛이 막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빛이 조명되어서 나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장이 만남이 때로는 문제도 그 속에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이 믿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일평생에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의 축복,
누리기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까 덕근이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요. 우리 덕근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덕근아 요즘 예배 지속하니까 좋다. 그러니까 6년 전에 교회를 쉬었다가 6년 만에 돌아와서 너무 좋대요. 그죠? 야, 일평생 다시는 쉬지 말고 예배 지속해라. 우리 모두가 일평생 이 예배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아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흐름입니다. 흐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현재가 제 딴에는 제 인생에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때로는 이제 몸이 무거운 걸 느껴요. 운동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그럼 제가 오늘 가서 운동 1시간 하면 살 빠지고 건강해지겠죠? 제가 보니 건강한 사람들은요 운동의 흐름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 보양식 얘기하자면 보양식. 근데 보양식 지금 시대는 사실 보양식 필요 없죠. 우리 영양이 우리 몸에 이미 넘치니까요. 사실 건강의 흐름 속에서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나의 말씀의 흐름 되어서 같이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 여정 보면서 먼저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우리 전도자 바울의 여정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뭘로 딱 적용하면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교회와 목사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요. 이 앞에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앞까지가 이 15장과 1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시점의 이야기거든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언약을 놓쳤고 하나님이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지도자가 바나바, 바울 아닙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첫 번째로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걸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여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이제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안디옥에서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제 2차 여행이죠. 한번 돌고 왔으니까 그때 만난 사람들, 그때 세워진 교회 다시 점검하고 확립시키러 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생겨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마가 함께 갔는데 중간에 마가는 힘든 일이 있어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번에 2차 갈 때도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한 거예요. 바울은 그 지속 안 될 사람이니까 두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 사위였어요. 조카 사위. 뭐좀 인간적인 감정이 끌린 거겠죠. 그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둘이 갈라져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선교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생긴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40절부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 그 여정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전도자를 보면서, 동역자들 보면서 우리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바나바도 그 선교 여정을 가서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겠죠. 교회와 전도자, 모든 동역자들 걸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갈등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죠. 렘넌트 디모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입니다. 후대.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제자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디모데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다. 우리 지금 함께하는 렘넌트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났냐면요. 제일 처음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전도 여행 중에서 디모데를 찾아 세운 거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갔다가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돌에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맞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성 밖에다가 이렇게 그 시신을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다시 뭘 했냐면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이 디모데 제자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자가 가면 제자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생명을 들어서라도 간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후대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민족들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내려놓고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으로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잖아요. 전도자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받을 때 디모데후서 3장 읽었잖아요. 그 3장 11절에 보면 글씨가 좀 작은데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만남을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셨는지 네가 알지 않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디모데는 이 증인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저 여정 속에서 나와 이 교회와 만나게 하셨구나. 또 중요한 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TCK였습니다. TCK. TCK는 서드 커처 키즈라는 겁니다. 제3의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자랐을까요? 헬라인으로 자랐을까요? 완전히 다른 제3의 사람으로 자란 거죠. 그러니까 TCK를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거.
이게 딱저 완전히 다른 파란색과 노란색 겹쳐질 때 또 다른 하나의 색이 나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TCK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다민족 가정들 중에요. 예를 들면 파란색은 부모님이 필리핀에서 온 부모님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 필리핀 부모님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자라와서 쌓여진 문화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냐면 그 부모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과 한국의 문화. 그러면 그 자녀들의 문화는 뭐가 되느냐? 한국 문화도 아니고 필리핀 문화도 아니고 제3의 문화가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TCK는 무엇을 느끼냐면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란을 느끼고요.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런 경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7 랩런트가 다 TCK거든요. 다 외로움 자리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이 TCK가 이 교회와 전도자와 만나서 미래 지도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마지막 가기 직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인도받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약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곱게 자란 샌님 같은, 약간 도련님 같은, 이렇게 유약하고. 제가 오늘 지금 39살인데 부목사잖아요. 20살 때 담임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거기서 디모데가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다가 계속 말씀으로 힘을 주고 확립시키죠. 또 흔들리지 말라고. 몸도 좀 약했습니다. 몸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 성경에 바울도 포도주 마시라 그랬어, 술 마시라 그랬어 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그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디모데가 몸이 약하니까 너 자기 전에 포도주 한 잔씩 마셔라. 그렇게 바울이 쓴 게 있어요. 그거 보고 봐라. 바울도 술 마시라고 했는데 그거 한다. 그러니까 몸도 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약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에 예배 말씀 받은 것처럼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딱 뭘 전달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교회 조직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무엇에 배우고 확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나의 말씀을 붙잡았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여정은 뭐냐면요.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그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디모데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함께 또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제일 먼저 한 일. 그게 뭐였냐면 우리 오늘 읽은 16장 3절 말씀에 할례를 받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그 헬라권 문화권 속에 살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할례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왜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디모데한테 할례부터 시켰느냐?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우리 잠깐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19절부터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그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핵심적인 것도 아닌 할례부터 시켰느냐? 유대인도 살리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였냐면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여정이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택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그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도 다 왜 뭐 할례 반님만이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사실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또 왜 문제가 되느냐? 디모데가 TCK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헬라인이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TCK입니다. 우리 모두가 TCK예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보면 고향이 전라도이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원주 와서 살잖아요. 전라도의 문화, 여기의 문화 섞여서 전라도도 아닌 강원도도 아닌 뭔가 그분의 뭔가 김미양 집사님의 뭔가 우복순 집사님 그 모양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학창시에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대학부터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지금 원주에 와 있죠. 예.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사람만이 걸어온 유일한 여정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조합 때문에 결국 실패합니다. 이 경계선 때문에 갈등하고 무너져 버려요. 근데 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낸 걸 뭐 융합이라 하죠. 근데 사람의 융합은 또 한계가 있어요. 융합은 좋은 경쟁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요. 경쟁력 가지고는 경쟁하는 상대도 살릴 수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TCK입니다. 모두 TCK.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핵심은 뭐냐면 융합, 예. 그 합치는 조합 그게 아니고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는 그 소속 없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혼란스러움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발판으로 사용해 버리셔요. 그래서 거기서 유일한 사역이 나오는 거죠. 내가 유일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유일한 사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유일한 경험을 해온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발판이 돼서 세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같이 인도받는 세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럼 나도 TCK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합쳐볼까?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걸 하나님은 세일로 하시죠.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본인이 TCK가 아닌데 TCK 길로 갔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냥 고향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갔죠. 왜? 복음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함께 가는 여정은 교회의 여정이면서 나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여정입니다. 나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같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요.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전환점이네요. 전환점. 우리 말씀에서 많이 듣죠. 전환점. 예.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 했는데 6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지? 말씀을 전해야 생명 살아나고 말씀 전하야 제자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막으셨다. 16장 7절에 또 가려 애쓰는데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드로아에서 잘 아는 드로아의 밤 때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로 유럽 방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 이 후대가
교회와 전도자와 함께 성령 인도받는 자였던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 대목을 보면서 조금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어요. 예, 오전에 말씀 주셨죠.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신다. 누구와 함께요? 교회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저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오늘 말씀 듣고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뭐가 탁 느껴지느냐? 아,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교회와 함께 성령 인도 받읍시다. 전도자와 함께 성령 인도 받읍시다. 그 여정에 우리의 후대들과 다 함께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디모데는 바울과 로마 복음을 함께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한테는 뭡니까? 우리한테는 교회와 전도자와 함께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중부권 복음화, 민족과 시국과 세계 복음화를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기도회 때요, 치유의 기도 찬양하다가 우리 옆에 렘넌트들 축복하면서 찬양해 주세요. 다들 당황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자리에 다민이하고 우리 아이들 몇 명 있는 자리 빼고 다 당황하셨어요. 예. 왜? 다들 나를 렘넌트로 안 여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후대로, TCK로,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은 나의 여정입니다. 이 디모데의 여정 보면서 나의 여정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은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해 비켜 드리려고 올라오면서 보훈 목사님 만나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 올라오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어떻게 둘이 나란히 오네? 왜 나란히 오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위드 임마누엘 원했습니다라고 하려는데 대답을 안 듣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건 뭐냐면 곧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요, 오직의 여정. 오직. 우리 오직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직은 행위가 아니죠.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예. 경상도 대구도 아니에요. 예. 전라도 서울도 아니에요. 예. 미국도 아니고요. 예. 파푸아 뉴기니도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TCK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유일성의 여정입니다. 이건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으로. 유일한 과정을 걸어온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셔서 그 조합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TCK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예. 우리 계속 말씀 받지 않습니까? 보좌의 능력. 경쟁해서 얻는 힘 가지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론적 응답. 경쟁하면 서론적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종교 생활에도 서론적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본론적 응답, 그 여정 속에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사역 방향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응답을 남기시느냐, 세 가지 뜰이죠. 우리 오늘 같이 오전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요. 예. 왜 새 절기를 말씀하셨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며 성경 말씀 중 구약의 핵심, 치유, 서밋, 237 세 가지 뜰.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초대교회 사역, 세 가지 뜰, 치유, 서밋, 237. 거기를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 방향으로 사역을 시키시고 그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3서밋으로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있으니까 주어진 업에도 기능 서밋. 흐름이 바뀌는 문화 서밋. 3응답입니다. 문제는 답으로, 갈등은 갱신으로, 위기는 기회로. 우리가 디모데의 여정을 확인하고 나의 여정을
미리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우리 오전에 말씀 받은 것처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후대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 다민족, 우리 아이들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며 교회와 함께 가며 모든 전도자들과 함께 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론적인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